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호위대는 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호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또 읽으셨나요?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쟁을 앞둔 사람들 같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전쟁을 앞에 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세우고 긴장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과 또 거리가 있어 보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단단하게 잠그어 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꽉 잠긴 성문을 어떻게 열려고 할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라면 아마도 간다! 공격! 하면서 돌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성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무기를 들고 공격해도 시간이 매우 부족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성을 한 바퀴씩 돌아. 그것도 6일 동안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보면 정말 전쟁과는 거리가 매우 먼 모습이에요. 무기 대신 나팔을 들고 성벽 앞에서 조용히 걷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 번 돌고 나팔을 부는 모습들. 누가 봐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공격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정답이고요.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소년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처럼 빈틈없이 막혀있는 듯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나요? 저 멀리 밀려나 있다면 다시 중심에 말씀을 두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복인 줄 믿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저의 삶 속에 오셔서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